올해 4월부터 출애굽기를 지금 한 5개월 정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달수로는 6개월째 되는데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한 달 동안 다른 설교를 좀 했으니까 출애굽기만 본 거는 한 5개월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6월절 이야기, 그 다음에 홍해 건너는 것, 또 만나 먹는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이렇게 재미있고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10가지 재앙, 6월절, 홍해바다 갈라지고 만나 먹는 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는 단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뭐냐? 시내산 앞으로 데리고 와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요일 날 배우는데 거기에도 보면 언약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뭐 필요하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죄도 안 짓고 잘 살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선악과가 없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면 뭐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잘 못 지켰어요. 아담도 못 지켰고, 그리고 더 후세들은 더 큰 죄들을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얘들하고는 약속을 맺을 대상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시고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고 새로운 언약들을 계속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언약들을 자꾸 주시냐? 궁극적으로 우리와 맺고 싶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은혜의 언약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언약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아브라함 얘기도 그렇고 모세 얘기도 그렇고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그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 그림자들이 구약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들을 쭉 살펴볼 때 우리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본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언약이 좀 다른 언약들과는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준 행위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 대부분 언약은 한 사람과 맺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모세 언약은 모세 혼자하고 맺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랑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그냥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있어야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백성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언약에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게다가 이 시내산 언약에는 다른 언약들과 같이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주신 그 행위 언약은 단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이런 게 대표적으로 눈에 띌 뿐이지. 뭐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돈을 빌리면 어떻게 갚아야 되고 뭐 수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해산 언약에는 온갖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방대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제사의 규례, 절기에 관련된 거, 사회법에 관련된 거, 더 나가서 먹는 음식까지 정해놨어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보다는 오히려 아담과 맺은 언약의 성격이 강해요. 말하자면 행위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아담에게 주신 언약 안에는요, 죄를 용서받을 제사의 규례가 없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제사의 규례가 들어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거 다 못 지킬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데 너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너 큰일 난다. 너 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어요? 잘못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의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요, 특별해요. 행위 언약이면서도 은혜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율법으로만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들을 보면요, 어떤 점진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천천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온 그 아담 언약이 있죠. 아담에게 준 언약, 행위 언약인데 이걸 보면은 성경이 율법적 행위를 먼저 우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행동을 먼저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왜 불러내셨냐면요, 언약의 기초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 430년 동안 무슨 공덕을 쌓아서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서 레벨이 돼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기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해서 구한 게 아니고요, 구하실 때 언약에 따라서 약속했기 때문에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일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뭘 잘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좀 제일 보니까 나이가 좀 먹고 이제는 좀 말귀도 좀 알아듣고 양심껏 사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부르세요. 그리고 은혜로 부르실 때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것이 구약에도 똑같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가 가리키는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잘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불렀다. 아브라함도 봐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다른 걸로 준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딱 받고서 부르심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라는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요 앞에서 한 11장을 전체가 다 뭔 얘기를 하냐,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구약의 율법 위에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한참을 설명하고 12장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이 흐름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제사의 제사. 양을 드려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 제사.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거예요. 산 제사를 드려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 이거 출애굽기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하고 거룩한 삶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언약과 삶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눠질 수 없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언약을 다시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서 땡 이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갔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아. 이게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잔뜩 주시면서 너 여기 있는 거 있지? 이거 다 하면은 너 복 받아.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 하는 게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살아요? 나는 못합니다. 근데 아니요, 이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삶의 언약을 주실 때 삶의 언약을 깨트려도 구원의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내가 삶의 율법을 깼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그래 안 되겠다, 넌 싸가지가 없어서 구원도 모르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돌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삶의 율법으로서 돌판에 언약을 이렇게 딱 심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지멋대로 방자하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로 돌판을 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그 백성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 제사를 드린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기로 하고 다시 그 깨진 돌판 그거 가져와 봐라, 내가 다 붙여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새로 돌판 만들어 와라, 다시 언약을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원하건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잘 깨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돌판을 받고 40일간 거기서 모세가 언약을 상세한 율법들을 다 받아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은혜의 언약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기회에 들어오게 돼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판에 이렇게 십계명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돌판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 만드시겠다고 다시 돌판에 써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하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돌판 지고 올라가면서 정말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저는요 이런 사람들 참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원망해요. 뭐 조금만 하면 원망해요. 모세가 너희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니들 때문에 우리는 일이 더 힘들어졌어. 또 뭐 조금만 지나가다가 막 뭐 막히면은 왜 우리를 이 길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물 떨어지면 또 멱살 잡고 왜 우리 목마르게 하냐. 먹을 것 떨어지면 또 와서 데모하면서 우리 여기서 다 굶겨 죽일 작정이냐. 먹을 거 줬는데 사람이 풀만 먹고 어떻게 사냐. 고기도 먹어야지. 요구사항도 많아요. 참. 아무 때나 툭하면 원망을 뱉어내고 툭하면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그 수치스러운 자리로 돌아갈 거야. 우리 다시 노예가 될 거야. 언약의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도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 옛날에 애굽에서 그 수치스러운 그곳에 있었을 때 그 똑같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춤추고 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아니면 예수 시원찮게 믿었을 때 하던 짓 있었으면 기억도 하지 마세요.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쓸데없이 그런 흉내를 자꾸 내려고 그래요. 안 믿었을 때 하던 거를. 왕년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는 왕년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분들이라 예수 안 믿었을 때 혹은 예수 현찮게 믿었을 때 하던 짓은 입에도 꺼내지 마시고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줄 모르셨을까요? 그럴 줄 아셨어요. 참. 그 사랑 중에 그런 사랑이 참 힘든 사랑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 나 속식일 줄 아는데도 계속 사랑하는 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해줘도 내 마음 상하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언약식을 하자마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 이게 뭐예요? 결혼식 한 그 다음 날 아니 결혼식 끝나고 조금 지나가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서 눈길 주고 바람 피는 사람은 뭘 똑같죠 이게.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네? 혼인신고서 잉크도 안 말았는데 외도할 생각을 하다니.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백성을 사랑함으로 자기 이름을 하늘나라 책에 지우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레위인들이 칼 들고 막 3천 명이나 죽여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신 건 단 하나예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모세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했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일 사람들이, 우린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깨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약속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부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약속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 인생 정말 빡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 우울하고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언약을 깬 백성들 화가 나셔서 돌판을 깨는데 모세가 깼다고 그러죠. 모세가 승질이 나서 인간의 화로다 깼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백성을 칠 때 자신들의 분노로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지고 쳤듯이 모세도 언약의 돌판을 깰 때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깼어요. 이 첫 번째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거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써주셨는데 하나님이 깨셨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깨어져야 될 건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깨심으로써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넘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돌판을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용서하실 때 첫 번째 돌판 깨진 거 다 주워와서 붙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돌판을 준비해라. 그 왜 다시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돌판을 준비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이제 이 언약을 어디에 새겨야 된다? 너희 가운데 새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판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어요. 각자가 두 번째 돌판들을 다 가져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돌판은 눈에 보이는 돌판이 아니라 원래 어디에 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에는 안 새기고 여기 나오면은 이마와 손목에 이렇게 매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보면 요게 이렇게 띠로 해가지고 요 상자 같은 데다가 요 쉐마 요 말씀을 이렇게 써놓아요. 글자 조그맣게 해가지고 돌돌 말아서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놔요. 손목에 이렇게 차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돌파는 너희 마음에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모세가 가져온 두 번째 돌판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에 넣어서 보관했어요. 성막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이 영원히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에 실패해요. 제사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는데도 그걸로 감당이 안 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도 어떻게 돼요? 또 깨져요. 하나님이 성전을 부수시고 언약궤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요.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파괴가 돼요. 지금도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았는데 그걸 영원히 못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죠. 큰일 났다. 두 번째 돌판도 깨졌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에요. 돌판이 안 들어있는 성전. 언약이 없는 성전. 와. 사람들은 성전 세우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돌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500년이 지나도록 그 후에도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돌판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게 뭐예요? 결혼식 같은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그 맺었던 거 그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 그때도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마음에 못 새기고 돌판에 가지고 있던 거 다 깨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희들 마음에 다시 새겨주마.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쓰시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돌판이에요. 눈에 보이는 돌판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쓰시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의 돌판을 준비하게 주님이 하셨어요. 이 두 번째 돌판이 이제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의 언약을 쓰시고 또한 지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그것도 지워버리실 겁니까? 돌에 새겨진 돌판도 깨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주시는데 내 마음을 속일 겁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속이고 내 결단을 속이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기신 그의 언약을 절대 거둬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걸 지키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신자는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려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세요. 너 다시 이 돌판을 깰 거냐 물어요. 우리 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과 싸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약의 백성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새 기회를 얻었는데 새 기회를 또 날려버리실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이 새 기회, 내 마음에 새겨주신 그 언약 붙들고 이제 한번은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열매 한번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자마자 깬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약속을 새겨주시고 너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돌판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 다시 내게 주어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